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하초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늘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내 힘을 의지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넬의 군사와 요압의 군사가 기브온 목가에서 힘을 겨루다가 모두 죽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유일한 왕으로 마땅히 인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제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다툼과 분열,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력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이스보셋 간의 무력 충돌은요, 다윗이나 그의 신복들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세력인 그 세력의 주동자인 아브넬의 주동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11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울 왕가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정도로 그 정치적인 수완과 그 능력이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다윗 왕국과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목가에까지 와서 싸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 왕국의 경계선인 이 기브온 목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나머지 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또 이 모습은요, 무력적인 면에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다윗의 군대는 거뜬히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교만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아므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이르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에 나와서 대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 이 못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또한 이 두 왕국이 동시에 평화롭게 병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못 저쪽이요,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양측이 이 못을 사이에 두고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서로 12명의 군사들로 먼저 싸우도록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이 기본 못은요, 그 폭이 11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였어요. 여기 청년들을 겨루게 하자 할 때 이 겨루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을 보면은 목숨을 내거는 처절한 사륙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 청년들의 목숨을 도구로 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요압은 사실 이 제안을 거절해야 맞습니다. 부하들의 목숨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요, 이 두 군대 장관들은 이 부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두 장군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 체면을 위해서라면 젊은 부하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자존심 대결, 이 혈기, 승부욕, 이것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면은 각기 12명씩 나와서 싸우는데 이들 모두가 서로를 찔러 다 죽게 됩니다. 이 군대 장관들의 그 교만, 승부욕, 혈기로 인해서요, 무고한 젊은 군사 24명이 죽게 되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장소의 이름도 헷갈 하수림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요, 칼날의 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혈기가 있는 곳에요,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진 그 열심과 열정도 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팀에서 윗분들이 서로 혈기 부리며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전체 분위기가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또 공동체 가운데 나의 혈기로, 나의 어떤 교만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서 칼날의 밭을 만든 적은 없습니까? 나의 교만과 혈기, 이 자존심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 말씀 아래 제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착하다, 조용하다, 따뜻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제어된 상태, 그런 것을, 그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이 넘치는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제어된 그런 상태. 이것이 온유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와 뜻 아래 제어될 수 있는 그 온유함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모하게 죽어간 이 청년 군사들의 모습을 본 양측은요, 드디어 맹렬한 전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다윗의 군대 승리로 끝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나 그 규모를 봤을 때 아브넬이 우세합니다. 11지파가 모인 군대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다윗 진영의 승리였어요.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 진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후에 통일된 다윗 왕국의 발판이 됩니다. 인간의 혈기로 인한 헛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결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요, 이 싸움에 참전한 다윗 왕국의 공신들인 수르아의 세 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곧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이 수르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그녀에게서 다윗 왕국의 공신들이 3명이나 탁월한 새 용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전투가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사엘은요, 공을 세우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이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어요. 이 18절을 보면은 아사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 발이 들노릇같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그 용맹함과 빠름을 지나치게 가신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아브넬을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엘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빨라도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그 용맹함과 그 실력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아사엘이 가지고 있었던 남들보다 빨랐던 그 발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사엘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 명예욕에 사로잡힌 행동이었거든요. 아브넬은 아사엘이 명예욕 때문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오지 말고 청년을 하나 붙잡아서 군복을 빼앗으라고 말해요. 나를 쫓아오다 죽지 말고 작은 공이라도 세우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협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충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브넬이 아사엘의 형인 요압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승리할 경우에 요압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을 해치는 일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브넬이 자신을 쫓는 아사엘에게 2번씩이나 나 쫓기를 멈추라고 그치라고 경고합니다. 멈추라고 주어질 때, 경고가 주어질 때 우리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재능에 도취된 나머지 아사엘이 이를 듣지 않아요. 그 결과 아브넬의 창이 그의 배를 찔려서 그 몸을 간통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가장 자랑하던 자신의 발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재능으로 인한 명예욕이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것들, 어떤 재능이나 은사, 그 무엇이 있다면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재정의 많음이 나를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력이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재능과 은사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엘이 죽는 것은 아브넬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는 아브넬 그가 애초부터 불의한 잘못된 시도했기 때문에 나타난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때문에요, 요압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아브넬은 이후에 보면은 요압의 칼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비극과 복수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복수혈전, 복수가 복수를 낳지요.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의외로 가족들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온수처럼 반목하며 지내는 가정들이 많아요. 특히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경쟁하고 나누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나누어져서 정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매번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딜 가나 이런 비극과 갈등과 복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약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이요,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이 비극과 복수와 대립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로만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가정과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요, 이런 사랑과 용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런 아픔과 비극이 복수의 연속이 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나의 혈기와 교만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 안에 제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영적으로 보호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인간의 제약으로 계속되는 모든 비극과 복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